당신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 어저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소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로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로서의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팀 켈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C.S. 루이스, 팀 켈러 이런 분들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변증적인 요소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팀 켈러가 지금 이제 뉴욕에서 사역하다가 소천에서 하나님의 품에 함께 계시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도들이 활발해졌냐면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이것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팀 켈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활발해졌어요. 그럼 목사님, 복음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의 행위와 행동에 액센트가 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아니니까, 내가 과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문화적인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그랬었을 때, 누구의 행위에 내가 주목하고 누구의 행위에 액센트를 찍어서 내가 내 삶을,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구의 행위에 액센트가 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액센트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뭐 기독교라고 부르든지 불교라고 부르든지 뭐 미신, 무속 뭐라고 부르든지, 모든 종교가 출현하게 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뭐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뭐 연애, 뭐 취업,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 뭐 차 사고 싶어요. 뭐 이게 욕구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욕구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떤 고통을 면하고 싶은 거죠. 나 질병 걸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모태솔로로 계속 이렇게 늙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외롭고 싶지 않아요. 나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게 있든지 내가 어떤 고통을 면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을 상정해놓고 신에게 인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설득해서 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욕구를 이루거나 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다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 나의 행위에 액센트가 가 있으면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선교 갔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나의 행위에 액센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울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은 인간에게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과 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으로 평생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예쁜이시라서 저한테, 제가 20살 20대 초반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형규야, 이 할아버지, 하나님은 곤조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요? 아니요, 그분은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실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시나리오가 그분의 생각보다 후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신을 달래서, 어루가 달라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이런 게 오겠지,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당황합니다. 왜? 내가 이걸 면하려고 내가 그동안 서비스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당황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레벨을 쌓으면 이게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 필연적으로 억울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에다가 액센트가 찍혀 있는 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 여기에 액센트가 찍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사람 중심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죄짓고, 인간은 뻘짓하고,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은 방황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신약에 오면 그분이 직접 오시죠. 그분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죄 없는 삶을 30년간 사시고, 그가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너와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가서 벌거벗겨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올라온 것입니다. 난 여전히 죄짓고, 난 여전히 방황하고, 난 여전히 마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뭐 하십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든지 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원인이 은혜고, 은혜에 대한 결과로서 나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원인에다가 당신의 헌신을 놓습니다. 원인에다가 당신의 사역을 놓습니다. 원인에다가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무언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무언가를 원인에다가 놓습니다. 그 원인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결과가 필요하겠죠. 결과는 뭐죠? 보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은, 야,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야, 저거는 저거 리더, 언제 저거 리더도 안 하는 것들이, 저거는 저거 찬양팀도 안 하는 것들이, 저거는 저거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저건 선교도 안 가는 것들이. 왜 그런 티를 내고 싶어 하느냐면, 나는 원인으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거나 보상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은혜에 감격하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씩 더 드리는 연습을 해 나가시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주며,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소명을 향해서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성육신. 근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어떤 지적 허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적 허영이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허영이 있어야지 이런 개념들을 잘 외웁니다. 제가 이렇게 인용 잘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적 허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외우시면 더 잘난 척하기가 좋겠죠. 어쨌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저희 딸들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기간 때에 제가 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이제 갔었어요. 굉장히 큰 쇼핑몰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더 현대서울한테 눌려서 별 볼 일 없어져 있긴 했는데, 어쨌든 타임스퀘어 영등포에서 그때는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딱 갔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때의 어떤 쇼핑몰의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도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죠? 뭐 우선 여기저기 트리들이 있고, 그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롤, 그다음에 머라이어 캐리가 수금 기간이 돼서 또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고, 여기저기 이제 막 쇼핑하고 있고, 막 이제 커플들, 막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랑 뭔가 막 얼굴에 음부의 권세가 있는 솔로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랑 애들이랑 데리고서 막 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1층에 광장이 있었어요. 광장에 이렇게 무대 위에 이렇게 산타복을 입은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가 캐롤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산타 옷을 예쁘게 입은 여성들이 막 그 관현악단 같은 분들이 이제 그 가사는 없는 인스트루먼트로 막 캐롤을 부르고 있고, 저는 별 관심 없이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쇼핑몰에서 나올 수 있는 캐롤이라는 게 뭐 한정돼 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빠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겁니다. 루돌프 사슴코 같은 노래가 있죠. 루돌프 사슴코에 대한 그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내가 만일 봤다면 불 붙었다 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중딩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는 사슴코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그게 사슴코가 됐든 돼지코가 됐든 그 코가 불 붙었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 징글벨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지? 난 지금도 사실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극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라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너는 나쁜 아이다라고 같이 판단을 한 후에 그 후에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내용의 노래예요. 저는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요. 모든 애들은 다 자빠져서 웁니다. 모든 애들은 다 자빠져서 우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 산타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준다는 것은 애시당초 그 영감님은 애들에게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안 우는 애는 착한 애, 우는 애는 나쁜 애. 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나쁜 애에게 선물 안 준다. 울면 너 선물 안 줘. 여러분 이 노래 활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이 노래 언제 어떻게 쓸까요? 부모들이 12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협박할 때 씁니다. 너 울지 마. 산타 할아버지 우는 애에게 선물 안 주는 거야.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안 울어지 착한 애야. 그러니까 이거 밥 잘 먹어야 돼. 편식하지 마. 학교 잘 가야 돼. 잘 씻어야 돼. 협박할 때 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건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우는 한테 선물 안 준대. 이 말 되게 유치하다고 느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안 주신대. 유치하다고 느꼈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 조건부 사랑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노래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어디 다니세요? 대학교. 그 학교 안 돼. 그 대학 안 돼. 그 대학으로는 너는 착한 애가 아니야. 나쁜 애야. 넌 너가 원하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인정, 사랑 받을 수 없어. 안 돼요. 여러분 회사 뭐 어디 갈 수 있어요? 연봉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 연봉 안 돼. 그 연봉 안 돼. 너가 만날 배우자는 알고 계신데 어떤 연봉이 착한 연봉인지 나쁜 연봉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디 사십니까? 그 아파트 안 돼. 그 동네 안 돼. 그 차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가방 안 돼. 그 옷 안 돼. 사실 여러분 다 우리가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아까도 다뤘지만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과 인정, 내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가치로운 느낌을 받으려면 내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연봉, 난 뭔가 아닌 것 같아.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못 가지면 낙심하고 가지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류의 그런 조건부 사랑으로는 절대로 당신이 원하던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당신이 찾아 헤매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에 쌉티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자꾸 막 산타 할아버지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빠 이 선물 산타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산타는 네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어. 아빠가 번 돈으로 아빠가 고른 선물이야. 아빠가 준 거야. 너 그리고 자꾸 산타 그랬는데 너 잘 들어. 너도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으면 진실을 마주할 나이가 되었어. 너가 자꾸 그렇게 부르짖는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클로스는 1970년대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 인물이야. 왜 빨간색이 입고 있는 줄 알아? 코카콜라에서 만들어서 그래. 근데 아빠는 악마야. 아니야, 아빠는 목사야. 아빠 악마 아니야, 목사야. 여기에서 학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그 다음 해에 지 동생이 산타니까 로나 일로와. 산타크루스는 1970년대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야. 산타크루스는 울면 안 되라는 식으로 조건부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야. 언니는 악마야. 아니야, 난 이문율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나 꼭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약간 변태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뭐 어떻게 난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당신에게 학습하고 세뇌하는 조건부 사랑이 얼마나 쉽게 길들여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충만하게 느끼게 만드는 무조건적인 사랑.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 나쁜 애, 착한 애 가늠해서 어떤 대학이냐 어떤 연봉이냐 어떤 차 타냐 갈라가지고서 뭔가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한테 그거 줘요, 싸구려 위안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길래, 뭐가 안 돼 이 새끼들아, 울어도 돼,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막 그러면서 혼자 그러면서 막 듣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입 밖으로 꺼내면 내가 또라이니까 이제 조용히, 뭘 울면 안 되냐 이놈들아, 울어도 된다, 주님은 우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괜찮다, 혼자 그러고 있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처럼 보이는 여성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니까 기쁠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 질문에 제가 귀가 굉장히 솔깃해졌어요. 여러분 왜 기쁘세요라 그랬어요. 순간 그러게 왜 기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목사지만, 목사 이명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사는 제1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제1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걸 더 잘하려다가 보니까 이걸 업으로 삼은 거고, 저는 70 넘어서 은퇴하면 전 성도로 죽는 겁니다. 전 죽을 때 내가 유능한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래서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저에게는 제일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마스 때 기쁘죠.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요. 근데 왜 기쁘세요? 그렇게 왜 기쁠까? 이 사람들 이 도대체 왜 기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는데 저쪽에서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물 주니까요.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크리스마스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요. 왜 기쁘세요? 선물 주니까요. 그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충격이었어요. 정말 쇼킹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가 기쁜 게 선물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순한 논법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래. 왜? 선물 주니까. 왜 기쁜데 선물을 줘? 왜 선물 주는데? 기쁘니까. 왜 기쁜데? 선물을 줘. 왜 선물을 주는데? 기쁜 날이니까. 왜 기쁜 날이야? 선물을 주니까.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 안 하고,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니까. 왜 선물 주는데? 기쁜 날이니까. 왜 기쁜 날인데 선물을 줘?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난 너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매해 매년마다 8월 11일이 되면 서로 선물 주면서 기뻐하세요. 무슨 날인데요? 내 생일이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와, 8월 11일이야.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을 주는데? 기쁜 날이야. 왜 기쁜데? 선물을 주거든. 무슨 날이나 이명규라고 왔다는데 꺼져라 그래. 상관없어. 와, 기쁜 날이야. 캐롤을 틀자. 와, 화이트 8월 11일 막 연애를 하자. 여러분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만큼 나와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본질이고요. 이걸 기뻐하기 위해서 캐롤, 산타, 울면 안 돼, 이런 거 다 나머지 건 다 피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피상적인 거 추구하다가 본질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나는 정말 12월 25일 당일이 되면 너무 허탈하다는 느낌 난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뭔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 나만 크리스마스를 뭔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캐롤을 덜 들었거나 쇼핑을 덜 했거나 선물을 못 받았거나 연애를 못 했거나 눈이 안 왔기 때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본질을 소외하고 피상적인 걸 추구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지는 겁니다. 다시, 본질을 소외하고 피상적인 걸 추구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 피상성을 추구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기회는 좀 넓어지겠지만 개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업해야겠다. 취업.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본질을 빼놓고서 껍데기 추구하면 그 직장에서 당신은 공허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진입해서 온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전국을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쨌든 서울 외 지역 있잖아요.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대해서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심지어 부산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서 발 빠르고 약삽하고 똑똑한 놈들은 다 서울 갔어. 그러니까 좋겠다. 나만 부산에 남겨졌네. 나만 대구에 남겨졌네. 나만 지방에 남겨졌네. 똑똑한 놈들은 왜 다 서울과 수도권에 가는 것 같은 느낌. 그 제가 가서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서울 가도 똑같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해봐요. 그러면 뭐 얻어야 돼요? 집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서 서울에서 월세 내면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 집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요. 강북에 집이 있고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강남에 집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집이 있는데 해외에도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소유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도시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재능을 주셨는가? 공부를 잘하면 왜 공부를 잘하게 하셨는지, 운동을 잘하면 왜 운동을 잘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주셨는지, 왜 나를 이 모양, 이 상태로 이런 꼴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 그 부르심, 그걸 모르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은 뭘 먹든 마시든 입든 반드시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 되면 공허해하고 대학 가도 공허해하고 취업해도 공허해하고 막 그 자기 있는 텅 빈 가슴을 뭘로 채울 줄 몰라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술을 하거나 약물 중독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프로포폴을 하면서 잠을 애써서 들고 싶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공황장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들어 왔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뭐 추구하고 있느냐?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목말라고 갈증을 느끼는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만큼 나와 너를 사랑하신다. 이 값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뻐해야 될 기쁨의 본질적 내용이고,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1년 내내 묵상하면서 기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네, 내려주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네, 내려주시고.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양소를 키우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요새 개코, 도마뱀도 키우고 많이 키웁니다. 봐봐, 여기저기서 있다니까요. 있어요. 내리시고. 돌 키우시는 분? 돌 있습니다. 저희 큰 딸도 키우고요. 있어요. 그래도 돌에다가 눈깔 붙이고 막 밥 주고, 야, 이 돌다가리야! 막 그러고 막. 욕이 아니지, 진짜 돌다가리니까. 그래서 왜냐면 저희 집도 고양이랑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제가 그 강아지 고양이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두 딸도 다 있어요. 그래서 못 키우고 있거든. 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옛날엔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강아지가 제일 흔하니까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견주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너무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아지를 인격화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었을 때는 개 이름 붙이잖아요. 그럼 해피, 메리, 쫑쫑이 누가 봐도 명백한 개 이름이었었어요. 요새는 진짜로 거의 흡사 사람 이름 같은 거 지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같이 신방하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저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 형규 밥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규는 아닌데 진짜 그냥 아들 이름이었어. 그래서 뭐 민철이, 진석이 뭐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아들 밥 줘야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형규 함께 했는데 강아지야. 그래서 와, 강아지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붙이는구나. 걔를 인격화하는 거예요. 아시죠? 요새 여러분 개밥, 저 어렸었을 때 개밥은 음식물 쓰레기였었습니다. 요새 견주는 컵라면 먹고 개는 막 유기농 줍니다. 고급 준다고요. 걔를 인격화하는 거예요. 게다가 걔한테 옷 입히죠. 제가 재작년인가 아내랑 같이 애들 데리고 스타필드 갔는데 막 가고 있는데 걔가 옷을 입었는데 등에 버버리라고 써져 있어요. 걔가 버버리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저 새끼 버버리 입었어. 우리도 못 입는데 저 새끼 버버리 입었어. 역시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버버리 안 주니까 뭐 상관없어. 버버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개를 거의 인격화합니다. 나는 개를 인격화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개를 사랑해서 인간이 개격으로 떨어진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주인이 개격으로 떨어진 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개 키우는 분들한테나 그 주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목사님, 나 얘 너무 사랑해요. 나 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퇴근해서 오면, 나 집에 오면 나 반겨준 거 얘밖에 없어요. 봐요, 너무너무 사랑해. 막 개를 진짜 사랑하더니 거의 개네요. 넌 개다. 야, 너 성격이 개다. 야, 넌 생긴 것도 개다. 넌 just like 개다. 이 칭찬이에요? 개 사랑한다면서요? 없으면 못 산다면서요? 칭찬이요? 굉장한 모욕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기보다 하등한 존재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개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학교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뭐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뭐 강간이나 어떤 성적인 범죄나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모욕감을 느껴요. 저는 목사니까 동일 직업군에서 스캔들이 터지잖아요. 그럼 모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 이제 성수동에서 헬스장 다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목사님들이 저랑 헬스장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만나면 목사라고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럼 뭐라고 해요? 대표님 좋잖아. 형님이라고 해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목사라고 안 했더니 진짜 싫어요. 여기 헬스클럽 사장님이 나보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신방이랑 점심 일정이랑 저녁 일정 사이에 오후에 한 3시쯤에 가서 1시간 운동하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목사인지 몰랐다고. 그러셨나요? 일수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생겨서 일수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해서 이것도 별론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선생님인데 군인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스캔들이 터지면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보다 하등한 사람이랑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도 느끼고 인간이 개에게도 느끼는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이 개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간과 개와의 격차를 아무리 그게 대단하다고 해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여 전능자신 하나님과 인간의 갭을 이거랑 비교해요. 난 아무리 개 사랑해도 개 취급만 당해도 모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우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이 지긋지긋하니까 이 시공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놈의 학교 지긋지긋하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벗어나고 싶다. 이놈의 가난, 이놈의 고통, 상처 지긋지긋하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제 친구들은 이제 48이니까 부장급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 이민 준비하는 친구들 꽤 됩니다. 대한민국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놈의 헬조선 지긋지긋하다,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시궁창 같아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시궁창으로 사람이 돼서 오셨다. 우린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 취급받으면 못 견디는데, 그가 직접 개는 아니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 케고르가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로 비유를 했어요. 제가 철학 단편집에는 사실 왕과 하녀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왕과 꽃집 여인으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하더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죠?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땅이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소유는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권력은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명실공히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왕이 한 가난한 마을을 행차하다가 한 꽃을 팔고 있는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띠르리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왕궁에 가가지고서 상사병에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묻더란 거예요. 폐하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말씀하시죠. 내가 사실은 어떤 가난한 마을에 가다가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폐하 누굽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오늘 폐하의 침실에 그 여인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폐하의 20번째 첩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힘든 일은 아니죠. 왕이니까요. 근데 왕이 그 여인을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했더니 한 여인을 굴복시키고 소유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왕이 깨닫기 시작해요. 왕에게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 여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왕은 한 여인을 소유한 건 매우 손쉬운 일입니다. 납치해라. 폐하 왜 그러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난 이 나라의 왕이다. 예 폐하. 너 오늘부로 내 20번째 여인이다. 내 수발을 들어라. 예 폐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요리해라. 요리하고 춤춰라. 춤추고 뭐 꽃을 깎아라. 꽃을 깎는 건 아니네. 꽃을 꽃꽂이해라 하고 웃어라. 웃고 웃겨라. 웃기고 제비 넘어라. 이거 좀 더 이상하네. 하여튼 이 여인에게 모든 걸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왕이니까요. 그 전에도 왕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왕의 능력이란 건 그런 겁니다. 왕의 권력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진짜 사랑하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 이 여인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웃어주고 요리를 하고 나와 함께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왕이라서 내 왕에 있는 무언가 소유가 욕심이 나거나 아니면 왕에 있는 무언가가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지금 그 여인이 속은 안 그런데 껍데기만 움직이는 걸까? 왕이 그걸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이 여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반란이 나서 왕에서 쫓겨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등에다 비수를 꽂으면서 난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난 널 사실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 여인이 내 사랑에 감동해서 나는 또한 그 여인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려고 내 모든 걸 아낌없이 줄 수 있을까? 그 여인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왕이라서 한 여인을 굴복시키는 걸까? 난 그 여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그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당신의 껍데기를 원했다면, 당신의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철저한 복종을 원했다면 뭐 사실 뭐 이런 거 수련할 필요 없습니다. 수련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나님이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라. 그리고 지옥을 5분간 4D로 보여주신 거죠. 지옥불에서 막 내가 타고 있어. 막 불타오르네 막 그러면서 막 피땀 눈물 막. 꼭 아재가 인용하는 노래 너무 옛날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타고 있어. 막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의 사랑이 아니지. 막 지옥불에서 막 타고 있어. 막 고기 타는 냄새가 막 나. 막 너무 무서워. 그래서 눈 떴어. 막 벌벌벌 떨지. 너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쉽죠. 별로 와닿지가 않는군요. 자, 그럼 제가 자본주의적으로 적용을 해드리죠.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하는 거죠. 야, 너 은행 계좌 어플 좀 들어가 봐라. 그럼 여러분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세요. 왜요? 하나님 이거 제 돈이에요. 제 돈. 내가 이 돈 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제 막 취업한 사람이든지 알바한 사람들, 알바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돈 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진짜 막 헌금 삥땅 치면서 제가 이거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거 내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뭐 왜요? 내 돈인데 1억. 왜 이거 1억으로도 한국에다 서울에다 집 못 사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갑자기 1억이 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아예 현실감이 없구나.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당신이 그 은행 계좌가 통장이 돼서 이미 다 통장이군요. 씁쓸합니다. 근데 이건 기쁠 걸. 그러다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러더니 제로가 갑자기 10억이 되는 거죠. 와, 돈에 관심이 없군요. 야, 나 이렇게 신실한 주의 청년들을 만나. 그럼 여러분 나한테 보내. 기업은행 010-9120-1928로 보내주세요. 쏘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거든. 내가 다 선교 보낼 테니까. 야, 나 이렇게 주의 신실한 청년들을 이 광천교회에서 봤네. 와, 놀랍다. 보내세요. 어쨌든 10억이 됐어요. 야, 기쁘겠죠. 다시 10억이 제로가 돼요. 이게 뭐예요? 제로가 50억이 돼요. 하나님 뭐예요? 50억이 제로가 돼요. 이게 뭐예요? 제로가 100억이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 앞에서 제로에서 10억, 제로에서 100억 5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5번만 그거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 냉탕과 열탕을 우리 5번만 왔다 갔다 하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100억 딱 통장에 딱 찍혔어.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100억 딱 찍혔어.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슬람 선교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100억 두고 가을이다.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당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검사와 같이 사탄이 당신을 피고인에다가 두고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명규라는 죄인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 다 모르니까 내 이름 되겠습니다. 이명규라는 죄인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23살, 24살 대학생입니다. 아니면 이제 막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을 보십시오. 그래서 쫙 자료화면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카톡창을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인간의 카톡창을 까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음험하고 비열한 이야기들, 사람들을 뒷담하고 낄낄거리는 걸 보십시오. 주님, 저는 사탄인데 사탄이 오히려 얘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 와, 주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안 합니다. 두 번째, 이 인간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하면서 쫙 갔어. 하나님, 이 인간의 유튜브 알고리즘 보십시오.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이 인간의 모바일을 보십시오. 이 인간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카드 내역서를 보십시오. 쫙 닦았어요. 이 인간이 스타벅스에서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한지를 보십시오. 이 인간의 추악함, 이 인간의 음란함, 이 인간의 그 비열함, 거짓 쫙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인간은 욥과 같이 작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명규에게 잘해 주십니까? 은혜 베푸셔도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욥과 같이 아작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거를 정죄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나마 존중해서 덜 한 건데, 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는 진짜 이렇게 한 청년을 벌거벗겨지는 느낌 들게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청년 사역 한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겠는데 사탄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알겠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겠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쫙 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알아. 이명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그리고부터 말씀하신 거죠. 난 이명규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이명규를 사랑하는 거야. 아까 그 왕이 꽃집 여인을 사랑해서 난 이 여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상사병을 앓다가 이 왕이 선택한 방식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왕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서 꽃집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이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시공창 같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꽃집 여인에 불과한 나와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알아. 난 이명규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사랑하는 거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에게,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꽃집 여인을 사랑해서 이 인카네이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애프터 이야기를 혼자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는 그 INTP, N 성향이 있어가지고서 혼자 이런 거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왕이 꽃집 여인한테 갔어.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지금부터는 이명규가 만든 그냥 이야기예요. 내가 만든 이야기예요. 우화예요. 자, 왕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남자 옷을 입고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딸랑딸랑 꽃집 왔어요. 그럼 이제 꽃집 여인이 어머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여기 꽃 하나만 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꽃이 예쁘군요. 네, 감사합니다. 꽃도 예쁘고 당신의 미소도 아름답습니다. 어머, 왜 개수작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썸 타겠죠. 막 둘이 썸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연애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남자가 왕이라는 거 몰라. 왕인데 왕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꽃집 여인을 사랑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지금 가난한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꽃집 여인이 몰라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떤 남자죠? 그냥 동네에 있는 유부남 남편 중에 원 오브 댐이죠. 수많은 남편 중에 하나, 그냥 이명규 같은. 그럼 그냥 평일날은 그냥 해 뜨면 나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서 여보 나 왔어. 분리수거 해. 알았어.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막 분리수거 똑바로 해. 미안해. 막 설거지 똑바로 해. 미안해. 왜 나 맨날 혼나고 있지? 하면서 막 혼나고 토요일 되면은 소파에서 빤스 입고 막 LG 야구 보고 있고 막 LG 잘하고 있어. 막 방구 푹푹 방구 끼고 막 아내가 와서 방구 좀 그만 좀 껴라. 제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 아니야. 방구 좀 그만 좀 껴. 아빠 차라리 똥을 싸세요. 막 그러면서 막
알았어 막 LG 잘하고 있어 막 그러고 그냥 몰라요. 근데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그 남편이 조금 멍청이 같은 캐릭터야. 동네 바보 캐릭터야. 방구쟁이 캐릭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왕이야. He was king. 그 원래 왕이야. 그 왕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그 단계들에 대한 그 클리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조선시대 물이나 옛날 물, 고전물 보면은 이제 꽃집 여인이랑 이 멍청이 같은 남편이랑 손잡고서 막 길 걸어가고 있는데 대감마님이 행차를 하는 거죠. 대감마님 납시오 물러거라. 막 사람들 막 비켜. 근데 이제 멍청이니까 잘 안 피하니까 꽃집 여인이 여보 피해 큰일 나 이 멍청아 빨리 피해. 그래서 오 알았어 그러고 있는데 대감마님이 되게 도도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꽃집 여인 옆에 있는 남편을 보더니 멈춰!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지고서 막 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막 절하고 그럼 막 꽃집 여인이 막 어리둥절하고 막 갑자기 멍청이 같았던 남편이 꺼져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서 숲속을 막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가진 거 다 내놔. 그때 막 평소에는 멍청이 같았던 남편이 갑자기 당당하게 우하하하 그러니까 어디서 막 닌자들 나타나가지고 호위무사들 막 해치우고서 막 사라지고. 그럼 이제 꽃집 여인이 뭐지? 왜 위기에 빠지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우연 같은 좋은 일들. 이 왜 일어날까요? 왕이 우리를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인데 왕이 나를 사랑해서 은밀한 가운데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왕이 각을 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나 사실은 방구쟁이 아니야. 동네 바보 아니야. 그랬더니 뭐야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옥새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옥새 딱 보여주면서 난 이 나라의 왕이야. 뭐 믿겠어 막 싸대기 때리겠지. 막 속죽 술 좀 작작 처먹어 인간아. 그래서 막 남편은 막 따개를 때리고 있는데 막 천장에서 닌자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배하 이 여자 죽이시죠. 막 그러면서 막 배하 이 여자 너무 거칩니다. 그래서 아니야. 막 여자 막 발발발 떨고 있고 막 배하 지켜보고 있자니 제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여자 죽이세요. 아니야. 그래도 좀 거칠긴 해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야. 그 다음에 이제 곤룡포 입고 나타나서 나 사실 왕이야. 진짜 레알 킹이야. 근데 어느 날 행차를 하다가 당신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 내 신하들이 첩으로 들라고 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굴복시키고 싶지 않았고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왕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온 거야. 이게 크리스마스고요. 그 우리의 신랑 대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 임관하시는 그날이 부활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멍청이처럼 있는 거야. 와우, 쇼킹이죠. 왜? 난 그동안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꽃집 여인은 난 가난한 마을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꽃집 여인. 나는 별로 사랑받지도 못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그냥 비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왕이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렸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 여인의 인생을 극적으로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당해집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요. 그전에 출근하면 아유 내가 뭐 돈 벌어먹고 살자니 꽃이나 자르고 앉았다. 이건 가위가 아니라 당수로 쳐서 잘라야 돼. 막 돈 벌어먹고 살자. 여기 직장인들 내가 이러고 앉았다. 내가 이러고 취업 준비하고 앉았다. 내가 이거 지금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거 하고 앉았다.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늘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남편이 왕이었다는 사실,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갑자기 출근해서 웃고 있죠. 왜 웃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요. 막 웃고 있었더니 옆집에 떡볶이 가게 언니가 와가지고 야 이거 사. 뭐가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실실 쪼개고 앉았어. 거울 봐 우울해질 거야. 거울 보면 슬퍼질 거야. 너 지금 심각해. 강남 가서 수술해야 돼. 옛날에 그런 말, 나에 대한 비하, 그게 외모가 됐든 재산이 됐든 너 꽃집 망했어. 너 별 볼 일 없어. 넌 망했어. 나에 대한 비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왜 그래? 나 어떻게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옆집 언니가 나한테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이상해? 그래 너 심각해. 나 상관없어. 나 괜찮아. 여유로울 수 있죠.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여유로울 수 있죠. 오히려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웃을 수 있죠. 왜 그렇죠? 상관없어.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요. 제 친구 목사가 설교할 때 예를 들었던 건데요. 어떤 무명의 극작가가 열심히 써가지고서 원고를 보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1,000억짜리 드라마로 돼가지고서 엄청난 감독에 의해서 막 황정민, 막
현빈 이런 애 해가지고서 캐스팅 돼가지고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워낙 무명이라서 친구가 뭐 얘가 뭐 잘 되겠나 왔는데 보니까 원고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요새 최근에 좋아했던 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별로 인기가 없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어쨌든 뭐 드라마가 있어. 왕과 꽃집 여인의 사랑 이야기. 더 이상하네. 어쨌든 그 드라마가 있어. 친구가 오더니 야 원고 썼냐? 그래서 막 보더니 야 그지 같다. 야 쓰레기다. 쓰레기통에 당장 쳐넣어라. 이게 뭐냐? 옛날 같았으면 되게 그게 우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들어가서 1,000억 투자를 받았어. 그래서 찍고 있어. 근데 이거 시크릿이라서 말을 못해.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 이제 좀 와닿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 그럼 야 오징어 게임이 뭐냐? 오징어포 생각난다. 야 오징어나 먹으러 가자. 야 쓰레기통에 당장 쳐넣어. 그럼 우울하겠어요? 얘가 나한테 비하하는 게 우울하겠어요? 100명이 둘러싸고서 야 오징어 게임이 뭐냐? 오징어 게임이 왜 고무줄놀이라고 하지? 술래잡기라고 하지? 100명 1000명이 나를 놀려도 상관이 없죠.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웃을 수 있죠. 왜요?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요. 그전에는 이 여인의 기쁨은 자기 손에 달려 있었어요. 꽃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아요. 꽃이 안 팔리면 슬퍼요. 날씨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러면 슬퍼요. 뉴스 보면 슬퍼져요. 뭐 주식이 떨어졌대요. 슬퍼요. 그 여인의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고통이 자기 손에 달려 있어서 널뛰듯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했는데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그 여인의 중심에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친절한 손님 만나면 기뻤어요. 진상 손님 만나면 슬펐어요. 근데 왕이 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진상을 만났어요. 진상 겁나 떨었어요. 물론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돌아가는데 상관없어. 왜요?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 꽃이 좀 안 팔려도 난 상관없어.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복과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릅니다. 자, 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취업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연애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신 사람과 결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전 이거 실제로 제가 다 믿는 것입니다. 전 이 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만 받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결혼해가지고 화목한 가정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취업 잘 되는 애들 많아요. 구글 들어가는 애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건물주 아들은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복음은 그 복이랑 달라요. 복음은 뭐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내 삶이 때때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때때로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때도 있다. 상관없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이 빼앗기지 않는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노래는 부르기 쉽죠. 무화과 나무의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시즌이 됐는데 못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논밭에 소출이 없다는 건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소출이 없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프로젝트 했는데 D가 나왔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당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40, 50대가 됐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60대가 돼서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혈액암입니다. 암 4기입니다. 이게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뭐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힘든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따지는 것으로부터 하박국이 출발합니다.
안 믿는 자들의 형통, 불의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따지면서부터 하박국이 출발합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배신감 있죠? 하나님을 향한, 왜 난 하나님 믿어도 잘 안 되는데 안 믿는 놈들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형통, 배신감을 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따지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막 따지고 따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직접 임재하심으로 응답 주셨습니다. 전 그거 압니다. 전 체험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하나님께 직접 가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지랄 발광 따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존재와 현존으로 직접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걸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왕이다.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예 알겠습니다, 내게 취업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내게서 내게 인간관계, 내가 건강한 것, 결국에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나는 결국에 죽게 될 텐데 길이 나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길이요, 답이 낮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는 영원한 답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살만하지 않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입니다. 주는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하박국이 느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왕이 모든 걸 버리신 만큼 날 사랑하신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 이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 스타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까불지 마, 나 장난 아니야. 같은 말입니다. 왕이 나 사랑하십니다. 까불지 마, 나 장난 아니야. 왕이 나 사랑하신대. 까불지 마, 나 장난 아니야. 보통 아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고요. 소명에 대한 얘기 좀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주시겠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묵상할수록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뭐 취업됐어, 와 기쁘다. 너한테는 기쁘지. 여전히 취업이 안 된 사람한테는 짜증나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연애 시작했어요. 정말 뭐 저도 제 아내 연애할 때 썸 타다가 찬미야 사랑해, 저도 오빠 좋아요. 정말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럼 연애하면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소식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좋으면 그게 누군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소식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란 세상엔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치,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죽어도 마땅한 심판받을 죄인인데 값없이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항상 기쁜 소식인데 이게 예수님께도 기쁜 소식이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기쁜 소식이었을까? 왜요? 그는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가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버렸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남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찬양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고 했지만 뭐 다 드릴게요. 뭐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 제가 저는 이렇게 집요한 인간이라서 이렇게 타고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버리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자, 남자 형제들 게임 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주여 난 게임을 버리겠습니다. 자, 버립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은 어머 이 남자 형제들 믿음 하나도 없는 놈들. 자매들 화장품을 버릴 수 있습니까? 와 여기 또 믿음의 자매들이 있군요. 근데 좀 버리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화장품 버릴 수 있어도 내가 아끼는 패션 아이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방이나 옷이나.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돈 버릴 수 있습니까? 돈 버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이 90%니까 저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서 막 어른들이랑 얘기하시다 보면 목사님 교회가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개척 7년 전에 해서 맨땅에 헤딩했는데 뭐 450명, 500명 해서 나가고 있고요. 뭐 교회 해마다 개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귀하시네요.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어요. 뭐라고 하시면 아유 목사님, 근데 이제 어른 사역 하셔야죠. 목사님 보니까 뭐 설교도 그렇고 뭐 사역도 일정적으로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른 사역 하셔야죠. 왜냐하면 청년들 이렇게 연보도 못하는 것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가 감정이 들어요. 반쪽으로는 감사하고 반쪽으로는 뭐 헌금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 다 애들이 그렇지. 그럼 뭐 자식은 키워서 뭐 하겠어? 왜냐면 자식은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식 키워서 뭐해? 그냥 내다 버려야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못한다고 청년들 무시하는 건 저도 동의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른들 11조 하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돈 버릴 수 있어요? 11조 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뭐 그럼 여러분들은 돈 아깝고 어른들은 돈 안 아까워요? 인간은 다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거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버릴 수 있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시간 버릴 수 있습니까? 시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시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선교 가자 그러면 이거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나 놀러 여행 가야 되는데 자기 여행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건 막 아까워하잖아요. 시간 버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시간을 버리는 거를 너무너무 아까워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싶어 한다는 거 아세요? 시간, 자존심, 에너지, 우린 끝없이 누구의 것을 훔치고 싶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서로 좋아하잖아요. 온도차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교회니까 교회를 예를 들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좋아해. 나를 더 좋아해. 나는 그 정도로 좋아하잖아. 이 사람이 선배일 수도 있고 그냥 동성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썸 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 되게 좋아해. 난 그 정도로 좋아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나 좋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을 헌신적으로 줍니다. 막 기프티콘도 보내고 에너지도 주고 막 시간도 주고 카톡도 보내고 막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줘요. 난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 다 거절하고 반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 좋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2-3명 놓고서 연애할 때도 막 이 사람 좋아하는데 얘가 나 좋아하니까 요거 정도 누려도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전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역하는 청년들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오히려 리더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속으로 원들한테 막 잘 대주고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속으로 원을 되게 갈고요. 어디 감히 리더의 카톡을 씹느냐 화 있을진저.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니네가 월급 주냐 이놈 새끼들아.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카톡 주고 카톡하고 카톡하면은 단체톡도 씹는 거 뭐 단체톡이니까 개별톡도 일십.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나는 일관적으로 하자는 거야. 계속 씹든지 계속 답장하든지. 계속 씹다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모임이랑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 놓쳤어.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리더가 사랑이 없어. 우리 리더가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너는 충실하게 리더의 시간을 훔쳤던 거예요. 넌 리더의 톡과 리더의 그 관심을 계속해서 훔치다가 너가 원하는 걸 못 가져서 넌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시간에 대해서 응답도 잘 못하는데 무슨 시간을 버립니까? 우리 못 버립니다. 우린 진짜 지독하게 탐욕스럽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훔치고 에너지도 훔치고. 여러분 여기 저학년들이랑 고학년들 서로 갈등이 왜 있어요? 프로젝트 할 때 전 저학년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선배가 다 하세요. 난 선배요. 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세요. 서로의 것을 훔치고 싶은 거죠.
아, 이건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할게. 아, 제가 배워야 되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피할 테니까 네가 해. 왜? 그 사람의 것을 나는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죠. 회사에 가보세요. 아, 저는 신입이에요. 몰라요. 팀장님이 하세요. 대리님이 하세요. 선배님들이 하세요. 아니에요. 난 팀장이 올 때까지 갈려서 왔어요. 신입 네가 하세요. 네가 잘려도 네 몫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합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의 것을 계속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온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둑은요,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 두 번째 정치 지도자, 세 번째 경제 지도자,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웠거든요. 가진 자는 한도 없이 더 갔는데 없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에서 도시락도 없어가지고 남자 5천 명이 거짓대같이 모여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다. 첫 번째로들은 지도자들이지만 이건 지도자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도 누군가의 것을 교묘하게 뺏어서 내 것을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있거든요. 내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내 안에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아라도 더 삼켜가지고 채우려 하는데 그러면 채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약속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마.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란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어. 난 너를 위해 왔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를 위해 온 거야.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어. 난 너를 위해 왔어.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난 너를 위해 왔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난 당신을 위해 왔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왔다면 그가 로마의 황제로 왔었어야죠. 왜 마구간에서 오겠어요? 왜 거지꼴로 오겠어요? 왜 몫으로 오겠어요? 아니요.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어. 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단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무서울 만큼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문장을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는 문장은 내 길에 너도 서라는 뜻입니다. 난 나를 위해 오지 않았다. 난 너를 위해 왔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의 이기심과 싸워야 한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마. 내가 너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보내마. 내가 너를 그 대학으로 보내마. 내가 너를 그 친구들에게 보내마. 내가 너를 취업을 해주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 이거는 식당 가서 메뉴 고르면 지옥 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 나보다 작은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 아버지 없어서 고아하는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핀 백합화를 공급하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에게 공급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 난 나보다 작은 걸 위해 살고 그것에서 더 채우려고 도둑과 같이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아서 남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줄 수 있을까? 난 그걸 위해 살지 않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재능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친구들에게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에 응답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거군요. 모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목적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소명에 각성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더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한 번뿐인 젊음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소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복은 감정이라서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감정은 난 더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쇼핑할 때마다 안 느껴요? 저는 쇼핑할 때 느껴요. 저는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쇼핑해요. 그럼 옷 사지 않습니까?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가 제일 기뻐요. 그래서 왔어! 언박싱해서 박스 뜯어서 입은 순간부터 무신사에서 본 그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옷이 다른 게 아니죠. 모델이 다르죠. 그때부터 모든 즐거움은 구매하자마자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소유와 성취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영원한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난 영원히 기쁘고 싶으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서 늘 기쁘고 행복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했어요. 군대 가서 회심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서 모태 신앙인데 무신론자로 살다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쌍욕하다가 음성이 들려가지고서 거기서 회심했어요. 저는 회심하고 거의 미치광이었어요. 왜? 내 세계관에선 신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내 세계가 전복됐어요. 그가 주인이시다, 창조자시다, 구원자시다. 난 그럼 그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저 이등병 때 여긴 이제 군필자들도 계시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 이등병 때 회심을 했기 때문에 거의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입만 열면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 근무 총 들고서 이렇게 위병 근무 쓸 때 병장 전도하려다 싸대기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병 근무 쓰면 병장이 야 신병 임형교 이제 밤에 심심하니까 야 새끼야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재밌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이 새끼 말이 통하네. 그래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잡아 죽이는 놈인데요. 막 예수님 죽이러 가다가 담에 새겨서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여자 얘기하라고 새끼 여자 얘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통하네. 여자 얘기 해봐. 네 알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막 여자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해. 그녀가 우물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그러면 미친놈 아니야 막 맞고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상병 때 휴가 나와가지고서 제 인생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 이름이 터미네이터 3예요. 터미네이터 3. 이 영화는 세계관이 어떠냐면요. 인간이 AI를 만들었는데 AI가 발달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학살하고 기계 문명을 만들어요. 기계의 세상. 근데 여기에 잔류한 인간들의 저항군이 남아있어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이 인간의 저항군의 지도자가 그 전설적인 존 코너예요. 이 기계들이 AI들이 이게 끝까지 항전을 하니까 안 되겠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여기다가 킬러 로봇을 태워서 과거로 보내. 그래서 어린 존 코너를 죽이면 게임 셋이겠다. 이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 인류의 저항군에서도 타임머신에다가 사이보그를 태웁니다. 너의 임무는 존 코너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 가느냐면 여기에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배우가 누구냐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배우입니다. 지금은 영감님 됐는데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토르 햄스워스 형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이 근육질.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종국, 추성문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머리 짧고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에 가죽 자켓 입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서 뚜뚜뚜뚜 와요. 그 샷건 들고서.
그래서 딱 존 코너 만나자마자 존 코너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팡 쏘요. 근데 이게 존 코너한테 쏘는 게 아니라 존 코너에게 접근하는 킬러 로봇한테 쏘는 건데 존 코너가 지한테 쏘는 줄 알고 겁나 도망가요. 왜 그래? 하면서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미네이터 3를 봤는데 막 도망가고 있는데 막 도망갔더니 구석에 몰렸을 때 이 터미네이터가 뚜벅뚜벅 가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첫 대사가 착크덕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My mission is protect you.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 3에서의 명대사예요. My mission is protect you.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배우가 이렇게 쭉 하더니 My mission is protect you. 완전 똑같아. 진짜 정확하게 이런 목소리야. My mission is protect you.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막 터미네이터 주제에 사이보그 주제에 여기 막 다 부서질 정도로 싸워요. 그러다 중간에 킬러 로봇이 더 신형이 나서 이렇게 해킹을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또 해킹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미션은 존 코너를 지킨 건데 흑화해요. 흑화해서 터미네이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후드럭 패고 막 총 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존 코너가 막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가요. 왜 그래 무서워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존 코너를 들어가지고서 후드럭 팬 다음에 차 본네트 위에다 집어 던집니다.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어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요. 그 도망 못 가는 존 코너를 향해서 터미네이터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는 듯이 막 무섭게 목을 졸라요. 목을 졸랐더니 이 존 코너가 막 죽어가요. 연기하니까 현타가 오네. 뭐 여러분 기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해요. 하면서 괴로워해. 그러다가 일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What is your mission? 터미네이터가 막 목을 조르는데 What is your mission? 그래요. 그때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괴로워해요. 막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팅이 훅 꺼져요. 그러더니 재부팅이 딱 되더니 My mission is protect you.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자기 반성과 성찰이 아니에요. 어차피 옛날에도 죄졌고 회심 이후에도 죄져요. 왜 죄졌죠? 내가 주인이라서 죄졌죠.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죠? 주인이 달라졌죠. My mission is 나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당신을 향해서 죄와 싸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 터미네이터 3를 보고 나서 그때가 상병이었는데 군복 입고서 보고 나왔는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예 주님, What is your mission? What is your mission? 예 주님, 내 삶을 써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피와 뼈를 다 부러뜨려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나를 써주세요. 내 걸로 해주세요. 기도 응답 진짜 빨리 옵니다. 기가 막히게 빨리 옵니다. 바로 옵니다. 제가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권력의 핵심이 군대 가면은 병장이 이렇게 새벽에 경계 근무 서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군인의 꿈은 여러분 통일이 아니라 5분 더 자는 거예요. 군인 통일 상관없어요. 5분 더 자는 거예요. 실제로 저 때는 1분 일찍 깨었다고 병장이 싸대기 때리는 게 허다했었어요. 너 이 새끼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1분 일찍 깨었다고 싸대기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병장에 대해서 일찍 사령이라는 걸 하면은 하루를 밤새서 경계 근무를 쓰면은 이틀 3일씩 잘 수 있어요. 풀잠 잘 수 있어요. 이거 개꿀이에요. 제가 드디어 그게 됐어요. 딱 오케이. 나도 이제 꿀 빨다가 제대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여기까지 겨우 왔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등병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놈이 저한테 병장님 왜 우리 부대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 새벽 기도 하고 싶어? 예, 저는 늘 새벽 기도 했습니다. 난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새벽 기도 하고 싶습니다. 기다려봐.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왜? 얘가 새벽 기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미친놈. 너 그럼 일찍 사령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제대로 해 새끼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경계 근무로 바꿔주십시오. 넌 병장이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낮에 근무 쓰고 밤에는 다 자고 새벽에 기도 가겠다는 거야? 그럼 너 새벽 기도 가려고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애는 고생해야 되는 새벽에 니네 신, 너네 하나님은 그런 걸 즐겨하는 신이야?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었어요. 그러면 매일 새벽에 저를 경계 근무를 넣어주십시오. 아직 군생활이 4개월이나 남았어요.
매일 새벽에 저를 경계근무를 넣어주십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진짜로 저한테 미친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날 80명 저희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임용규 병장님이 새벽 기도 가겠댄다. 그때 다들 뭐야 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매일 새벽에 경계 근무 가겠대. 나 빼고 80명이 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한 명 더 자잖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1000원을 3등분 해보세요. 333,333원의 긴장이 있죠. 이때 기독교인, 무종교인, 타종교인 333원에 1000원을 3등분 해야 되는 긴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400원 먼저 가져가요. 그럼 600원 남죠? 그러니까 무종교인, 타종교인 300원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00원 3등분 할 때 무종교인과 타종교인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리고 200원 가져가세요. 나 200원 가져갈게. 그럼 진짜? 나 됐어. 나는 자유해 하세요. 그러면 나 때문에 무종교인, 타종교인이 400원씩 가져가고 평화가 오죠. 그때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 평신, 멍청이네, 호구네, 얼간이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지워지지 않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생겨요. 왜? 모든 인간이 돈이면 영혼을 파는데 저 새끼는 뭔데? 모든 인간이 지 즐거움, 지 이득 때문에 영혼을 파는데 쟤는 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장은 1분 더 자려고 싸대기를 때린다니까요. 근데 저 병장은 뭔데? 뭔데 저 병장은 저렇게까지 잠을 포기하면서 가? 그리고 맨날 기도해줄게 그러고 다니니까 한 놈씩 저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왜냐면은 저랑 1년차 나는 그 아들 군번이라고 하는데 걔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사 갔었거든요. 손자 군번이구나. 손자 군번. 나한테 2년 2개월 했기 때문에 손자 군번이 있었어요. 내가 걔 싸대기 때렸으면 걔가 우리 교회 오겠어? 안 오지. 걔가 증인이에요. 저 제대하던 마지막 일주일에 저희 부대 80명인데 이 군필자들은 목사님 구라친다고 할 정도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저 제대하던 일주일에 새벽기도 평균 출석이 80명 중에서 25명이었어요. 막 쭉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전 제대하는 날도 경계 근무 쓰고 쪽잠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 얘들아 새벽기도 가자. 하나님 응답하신다. 가자. 깨워가지고 가서 제가 큐티한 본문으로 설교하고, 얘들아 그때 기도 저도 생각나요. 형 오늘 제대한다. 끝이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있겠지. 우리 그때까지 신실하게 가자. 한 놈 눈물 흘리면서 안수해주고, 형 갈게. 형 고마워요. 충성. 그래 안녕. 그리고 나왔어요. 제 가슴에 제대하는 날까지 제 가슴에 있었던 한 문장은 What is your mission? 편하고 싶죠. 당연히 나도 자고 싶죠. 놀고 싶죠. What is your mission? 제대하고 나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청소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동네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맨날 애들 밥 먹이면서 하는데, 작은 교회라서 밑빠진 독이에요. 애들은 해마다 2배씩 늘었어요. 처음엔 6명이었는데 20명, 40명, 80명. 어른이 80명인데 애들 중고등학생이 150명이었어요. 애들이 늘어날수록 난 더 가난해져요. 내 돈으로 사역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간사로 저를 세워주셔가지고서 학원도 때려치고 한 달에 한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역했었어요. 그때 31살 때 동창회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그 당시에도 제 10배 이상 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몇 놈이 저한테 야, 형규 옛날에 잘 놀고 잘 나가더니 예수 믿고 병신 됐어 그랬어요. 막 소주 마시면서. 어떻게 나 병신 됐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나 괜찮아. 왜? 난 니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넌 뭐가 중요한데? What is your mission?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신가 중요해. 그래서 친구들이 소주 마시면서 막 죽자! 근데 왜 죽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원한 생명! 무슨 막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서 미친 듯이 막 자봉할 때 친구들이 막 얘네가 나보다 대여섯 살이 어린 애들이니까 막 형 좀 과하다고. 상관없어요. What is your mission? 나중에는 30대 중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인천에서 청년연합단체 만들어서 4년 갈아놓고 완전 망했어요. 내 30대 중후반을 갈아놓고 완전 망했어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웠던 한마디는 What is your mission?
30대 중반에 힘들었던 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정말 저희 집이 지옥을 지나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그때도 전 목사였는데 저와 제 아내의 삶이 영혼이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시간을 3년 이상 지나갔어요. 그때 살아가는 형님 목사님이 형규야 교회 개척 운동하자,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때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제 가슴에 있는 소명, 너의 삶이 산산조각 나도 너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 What is your mission? 그래서 40살에 개척했어요. 40살에 개척해서 1년 재밌었어요. 코로나는 내 계획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1년 반이 왔어요. 그러면 1년 반, 전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 막 미친 듯이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애들 저랑 저녁에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면 다 웃으면서 돌아가. 왜? 지들은 월급이 나오니까. 나는 집에 운전해서 돌아오면은 집 근처 오면은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하나님, 나 언제 월급 받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 공간 생겨요? 코로나는 언제 끝나요? 나 어떻게 해요? 월급 받는 모든 인간이 부러워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쓸데없이 인스타그램만 하고 열등감만 빠지니까 혼자 또 모교회, 요거 한 4분의 1만한 작은 교회입니다. 제일 앞자리, 늘 제가 울던 제자리예요. 거기서 40대 초반 때 또 1년 반을 울면서 1시간 반, 2시간씩 그 시간 그렇게 울면서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서울숲에 60명으로 입성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1년에 100명, 150명씩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면 큰 교회들도 청년들 다 빠져나가는데 니네 교회는 뭔데 도대체 청년들이 모여드냐? 모든 기독교 매체와 신문사에서 다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주강사, 다니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코스타 주강사. 전 청년들 좀 많이 모이나 전 무조건 주강사고요. 여러분들 저 모르신 분들 많은데 3, 40대 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 재수없는 자랑을 하는 까닭은 이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바닥을 쳐봤고 나는 또 무대 위에서 서봤어요. 이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홈런을 칠 때가 있고 병사를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럼 넌 뭐가 중요한데? What is your mission? 저는 일주일에도 3, 4번씩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괜히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모든 수명을 다 하고 모든 소명을 다 마치고 제가 죽어서 심판대에 서는 장면을 그려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 대형교회 목사 왔구나. 너 대단하다. 야, 너 목사한테 어떻게 그런 연봉을 받았니? 야, 너 목사인데 어떻게 자녀들 유학 보내고 너 서울에 그렇게 큰 집 있었니? 야, 너 진짜 힙한 목사라면 너 대단하구나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나의 충성을 보시겠죠. 그분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내 손에 내 가슴에 못이 박히고 창이 들어가는 걸 보시겠죠. 내 발등에 얼마나 도끼가 찍혀있는 걸 보시겠죠. 나도 그분처럼 그분의 길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했는 걸 보시겠죠. 제가 원한 건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용기로에서 못 박힌 그 발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형규야, 돈과 쾌락이 주인 노릇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너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네가 끝까지 헌신하는 걸 내가 다 봤다. 수고 많았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제 대답은 주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늘 좋은 분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관객이 되어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향해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당신의 경기가 이제 끝난 걸 저희가 다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립시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제게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What is your mission? 나의 지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굶주릴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